이렇게 멸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탐하며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탐의 진리입니다. 규범적 진리죠.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며 없어져가는 것들을 탐착하게 되면 설령 가졌다 하더라도 언제 잃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결국 잃게 되는 상실감의 고통을 반드시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탐착들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 탐착까지도 버리게 되면 그 순간 엄청난 대전환이 있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큰 호수에 바람 따라 수많은 물결들이 일렁이고 있을 때 그중 물결 한 개를 자기로 알고서 애착하고 있다가 그 애착, 탐착을 버렸을 때 비로소 더 넓은 호수가 본래의 자기였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결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호수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 그러한 사실을 불사의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불사의 진리는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현대 과학을 빌려와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가 에너지 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질도 에너지가 다양하게 응집된 모습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분리되어서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한 바다처럼 그 모두가 하나로 통해서 흐른다는 겁니다. 마치 바다에 수많은 파도들과 해류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다 하나로 통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질뿐만 아니고 마음도 에너지이고 그 마음이 물질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역시 한 에너지로 통해 있다고 말합니다. 에너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등 이런 차이는 임시적인 성질이고 얼마든지 다른 성질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 분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죠. 그리고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면 그 전기 에너지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로 또 바뀌죠. 그 운동 에너지가 음식물의 물 분자들을 움직여 가지고 물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음식물을 데우는 거죠. 그러니 운동 에너지가 다시 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그 열 에너지는 우리의 활동 에너지로 또 바뀌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의 성질이 계속해서 변하고 다른 것으로 바뀐다고 해도 그 에너지의 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그 자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없앨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물리학자들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반야심경에서 모든 것들의 개체성, 개별적인 실체성이 없을 때의 모습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관자재보살님의 그 말씀과 정말 비슷하죠. 불사의 진리, 우리의 참 생명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묘의 진리. 성묘는 지극히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을 뿐만 아니고 모든 한계, 모든 고통이 없고 무한한 자유, 무한한 능력, 무량한 공덕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불사나 성묘는 흔히 정멸, 열반이라고 번역하는 빨리어 닙바나의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원전어인 팔리어로 멸지는 카야, 이탐은 위라가, 불사는 아마따, 성묘는 빠니따입니다. 그 아래에 담마는 흔히 가르침이라고 번역하는데 5가지도 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진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해설이 길어졌기 때문에 경문을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4. 샤카 부족의 성자가 삼매에 들어 성취한 멸진, 이탐, 불사, 성묘 이 사실과 견줄만한 것은 없다. 열애가 깨친 담마 안에야말로 으뜸가는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제5. 깨친 이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이가 찬탄하는 청정한 삼매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 이 삼매와 견줄 만한 것은 없다. 담마 안에야말로 으뜸가는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삼매는 선정과 같은 말이고 고요히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삼매라고 하셨는데 이때 청정하다고 하는 의미는 마음에 탐욕도 없고 정오도 없고 생각조차도 없이 깨끗이 비워진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불교의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그리고 우주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치지 못한 범부 중생은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생에서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습관의 힘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나쁜 안경을 쓴 채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범부 중생들은 모두가 그런 나쁜 안경을 쓰고 사니까 자신과 세상을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있다고 깊이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안경을 벗게 되면 그 즉시 자기와 우주를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와 우주의 참모습, 진짜 모습은 늘 그 모습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삼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어낸 틀린 선입견, 틀린 고정관념의 안경을 버리고 본래의 순수한 깨끗한 마음의 눈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 제5 문단은 부처님께서 깨침을 통해 알게 된 진리와 진리를 알 수 있는, 즉 깨칠 수 있는 방법, 이 2가지의 보배로움, 법보의 공덕을 천명하셨습니다. 이어서 제6문단에서부터 6문단을 통해서 성보의 공덕을 천명하십니다. 제6.
내 쌍의 8단계에 있는 참된 사람들로 칭찬받는 이들이 있으니 피안에 이르는 길을 거룩하게 잘 가니 선스의 제자로서 공양받기에 알맞아 이들에게 보시하면 크나큰 보가를 가져온다. 열의 제자들의 출가 공동체 성가 안에야말로 으뜸가는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내 쌍의 8단계는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 아라한과입니다. 아라한은 주로 응공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니 응공도 응공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는 열매, 결과라는 뜻이고 도는 그 열매, 결과에 다가가고 있는 도중, 도상이란 뜻입니다. 이들을 부처님께서는 참된 사람들이라 하셨는데 참된 자기를 되찾아서 참된 자기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기란 부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성묘, 불사, 멸진의 자기이고 이탐으로 사는 자기입니다. 흔히 성자라 이릅니다. 성자에게 보시하면 범부에게 보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큰 공덕이 된다고 하신 이유는 그 이치가 이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같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아주 비옥한 땅에 심었을 때의 수확과 매우 황폐한 땅에 심었을 때의 수확이 크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는 출가 공동체를 말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 협동체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신행 의지처의 측면입니다. 생활 협동체의 측면이란 기본적인 경제 생활과 계율을 지키는 등의 수행 생활을 서로 도우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측면에서는 부처님도 성가의 일원이 됩니다. 누군가 성가에 보시했을 때 부처님도 평등하게 한 몫을 분배받으셨고 부처님도 똑같이 계율을 지키고 포살자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족계를 지키는 비구, 비구니만 해당되고 그렇지 못한 예비성녀인 사미, 사민이는 성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구, 비구니라 하더라도 3, 4인 이상이 한데 모여 협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가라 부르지 않고 따로 사는 무리라는 뜻으로 별중이라고 부릅니다. 무리라는 뜻의 중은 빨리어 파리사들을 번역한 말인데 출가가 아닌 제가에 대해서도 같이 씁니다. 사부대중이란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신행의지처의 측면이란 출가든 제가든 불교를 신행함에 있어서 정신적 의지처, 귀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삼귀계, 즉 붓다와 담마와 상가를 의지처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서약을 해야 하는데 이때의 성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행의지처로서의 성가에는 지금 보배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내 쌍의 8단계에 있는 성자 스님들만 해당되고 범부 스님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 감각적 욕망 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고타마의 가르침에 머무는 사람들은 불사에 뛰어들어 목표를 이루고 적정을 거저 얻어서 즐긴다. 성가 안에야말로 으뜸가는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고따마는 부처님의 출가 전 이름이죠. 적정, 니푸띠는 정멸, 니빠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사나 성묘와 같이요. 적정, 고요하고 고요함, 지극한 고요함인 이유는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어서가 아니라 활발한 가운데서도 본질적인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아요, 공이요, 본래 무일물이니까요. 거저 얻는다,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다고 하신 이유는 이 적정이 우리 생명, 이 우주의 본래 모습, 본연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속을 시끄럽게 하는 온갖 차별심, 분별심을 거치기만 하면 적정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8. 단단히 박힌 기둥은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거룩한 진리를 분명하게 보는 사람은 그와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선언한다. 성가 안에야말로 어뜸가는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가 행복하기를. 거룩한 진리는 우리 생명, 이 우주의 변치 않는 참모습인 성묘, 불사, 적정, 멸진 등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깨친 이 진리가 정말 맞을까 하는 의심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사무치도록 참으로 명명백백한 체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나 이해, 지식은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다 생각을 써서 만드는 것인데 생각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조작해내는 개념이고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침은 청정한 삼매라는 방법으로, 즉 인위 조작인 생각이 전혀 없는 무념무상의 우리 생명 본래의 지극히 순수한 감각으로 보는 듯이 아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보는 듯이 아는 깨친 사람들의 정언은 고금, 동설을 막론하고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깨침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깨친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깨친 진리가 정말 맞을까 하는 의심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